자, 오늘 지난 시간에 16장 우리 속죄일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셨는지, 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우리 편에서 어떠한 더 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 모든 속죄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참 주님께 큰 감사와 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7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한번 17장 말씀을 먼저 조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이라서 조금 요즘에 나온 개역 개정과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 안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8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16절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아마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단어를, 또 반복되는 단어들, 또 표현들을 성도님들 발견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단어이죠. 피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이게 선혈이 낭자한 그런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로 이렇게 아주 점철되어 있는 그런 장이 17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런 말씀들도 몇 번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17장 말씀은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우리 하나님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배워왔었는데 그 제사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제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특별히 이 제사에서 피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17장 말씀은 이 제사와 제물의 어떤 그런 규례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음식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요, 고기를 잡거든,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이죠. 이를테면은 이제 뭐 가축을 잡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고기, 돼지고기, 요즘엔 뭐 워낙 흔하게 먹습니다만, 뭐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이 고기들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이 육식, 가축을 잡는 일은요, 그렇게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어떤 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목축을 할 때 이렇게 양이나 소를 길렀을 때요, 그들의 주된 목적은 잡아서 먹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털을 얻어서 뭐 의류를 만든다든지, 또 젖을 짜서 또 우유를 먹는다든지,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 이것들을 그냥 잡아서 먹으려는 목적은 부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 이렇게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어디서 잡든지 간에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 가축을 잡을 때 이제 피가 흘려지기 때문이죠. 피가 흘려지기 때문에. 이 피가 너무나 고귀하고 피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그냥 아무 데서나 잡아서 아무 데서나 버려지게 하지 말라는 그런 규례가 바로 17장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군데군데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일단 이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물론 다른 성경 말씀도 다 마찬가지인데 17장 2절 말씀 끝부분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야만 하셨었는데,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가신 일이거든요. 그냥 집에서 내가 기르는 고기 잡아다 그냥 먹으면 될 것인데, 이걸 또 굳이 회막에다 가져다가 거기서 잡아야 되고, 거기서 또 먼저 화목제로 드려야 되고, 또 피를 이렇게 뿌려야 되고, 약간 이제 번거로운, 그냥 우리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일인데 이렇게 좀 번거롭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는진 이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간 본성이 갖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해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을 그 말씀 위에 올려놓는 성향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죄를 지었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니야, 이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이 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닐 거야, 어떤 또 다른 게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다른 생각을 갖도록 부추겼죠.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그때로부터 계속 우리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도 이제 우리가 된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것이었고, 악하다면 악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 판단의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생각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중하게 받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아침마다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말씀을 그렇게 중하게, 말씀에 어떤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그냥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에 보통 그냥 하는 대로 다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할 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좀 성가시고 좀 불편해 보이고 좀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쉽게 그냥 우리를 편한 길로 내어주게 되죠.
여기 참 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엄하게 또 참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한 태도가 되겠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또 3절, 4절에 이제 이 17장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그 장면을 말씀을 드렸죠. 3절에서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4절에요. 이게 참 중요한 순서를 제시하세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서 백성 중에서 끊쳐지겠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눈에 띄는 단어가요.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아주 큰, 보통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 큰 잔치 때 보통 소 잡든지 돼지 잡든지 했잖아요. 누가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마을에서 어떤 상을 당했다든지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럴 때나 이런 좀 이렇게 가축들 큰 것들을 잡아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큰 어떤 그 일을 당했을 때인데요. 근데 항상 먼저 여호와께,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먼저는 여호와께 그 예물로 드리는 이 원리가 여기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근데 우리 이런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그 먹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거하게 먹는, 좀 더 크게 먹는 그런 큰 잔치라 한다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설령 우리가 지금 고기를 잡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삶의 큰 원리로 여전히 우리 삶의 구석구석 곳곳마다 우리를 지배할, 우리를 다스리셔야 될 하나님의 큰 원리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이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헌금 생활에서 11조 아닙니까? 11조. 먼저 하나님께. 요즘에는 월급이 들어왔다가 그냥 통장에 스쳐서 바로 나가는 그런 일들, 또 11조를 드리기 전에 카드사가 먼저 10의 9조를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 듣게 되는데요. 우리 더 어떤 우리 경제 생활에도 사실 신경 쓰지 않으면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의미에서, 참된 의미에서 정말 먼저 하나님께 그것도 예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지금 이걸 화목제로 바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삶의 원리, 모든 우리 삶의 이 우선이 되시는 분, 내 삶의 최우선, 내 가족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하나님, 내 가족에게 먼저 맛있는 고기를 나눠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이 원리를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신 말씀처럼 사실 그렇게 오늘날에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을 계속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여호와께 이런 말씀들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실은 이 화목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은 사람의 큰 희생이에요. 왜냐하면요, 화목제로 드리게 되면은 앞에 우리가 화목제 규례를 보게 될 때 이 가슴살, 그리고 이 다리, 이 뒤쪽 살, 이걸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장의 응식으로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것에서 이만큼이었다면 얼마를 또 떼어서 실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여호와께 먼저 예물로 드리는 이 삶을 계속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무 데서나 잡는 것이 아니라 잡든지 간에 회막으로 계속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막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도 8절 후반부죠. 9절이군요.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며, 여기서 특별히 회막문으로 가져가야 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어간의 7절에 전에 음란히 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18장에서 조금 더 같이 연결해서 살펴볼 교훈이 되겠는데요. 어떻든 하나의 또 원리인데요, 이전에요,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고 경고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온 어떤 내 삶의 방식이 있어 왔을 수 있죠. 또는 그렇게 함께 어떤 공동체에서 아마 이 수염소 제사는 그 이집트 남쪽에서 행해졌던 그런, 이집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냥 익숙하게 행해왔던 그런 삶의 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단적으로 내가 속해 있던 집단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여기 지금 이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이때에 이 과거에 대한 어떤 이런 절연할 것, 이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 것, 이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세상 풍속과 세상 신을 따랐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잡을 때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로 먼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이다.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가축들로 수염소에게 제사했다면 이제는 아니다. 이제 우리의 온전한 제물,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또 일상적인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그런 이 지혜와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우리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피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축을 잡았을 때 피가 흘러나는데요, 그 피를 간단히 말하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그 피를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피를 함부로 흘리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단에 뿌려라. 단에. 그래서 우리 제사가 왜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는지 그 의미를 잘 분명하게 밝혀주는 본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피는 먹으면 안 되는가? 이 피의 속성에 대해서 11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생명에 대해서 그냥 너무 함부로 여기는 그런 태도인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축을 잡아 먹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피째 먹는다는 것은요, 이건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없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째 통째로 먹어버린다. 이것은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소위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짐승들은 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먹습니다. 날고기를, 피째. 근데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피의 효력인데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잡아서 먹는 이 행위인데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무언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림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생명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피가 흘려져야 되는 그런 그림이 사실 우리가 먹는 행위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된 피가 단에 뿌려질 때 우리의 생명 대신 죄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서 이 흘려진 이 피가 죄를 속하게 되는 효력이 여전히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제사들인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먹는 행위가 사실 그런,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런 원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말씀은,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정말 완전한 속죄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너무나 생생한 말씀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다시 분명하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히브리서와 레위기는 계속해서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또 이 레위기에 가려져 있던 어떤 이 그림자가 히브리서에 또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펴서 보시면요, 이 말씀이 또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2절에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피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뿌려졌는지, 어떻게 흘려졌는지 9장 12절 보시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계속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속죄의 효력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가?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피가요, 이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신 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아주신 이 주님의 피가 우리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10장에서도 넘겨보시면 10장 19절에서도요,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우리 주님께 합당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오는 어떤 최선의 것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거듭났을 때 그때만 우리에게 임한 일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그런 보혈입니다. 이 보혈에 대한 말씀은 성경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또 우리 보실 만한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먼저 보시죠. 요한 1서 1장에 요한일서 1장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증거가 되는 확실한 말씀인데요. 1장 7절 보시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성경에는 하실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미래의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시제는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속되고 반복되는. 우리를 그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또 여전히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혈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나와 있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벌써 우리 살 소망을 잃었겠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오랫동안 행해왔던, 살아왔던 우리의 그냥 이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이런 행동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왔던 것은요, 바로 이 보혈의 효력이에요. 때마다, 매일 우리가 가장 비참했던 그때마다, 감히 하나님께 도저히 나올 수 없겠다고 우리가 좌절했던 그때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또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고, 우리 주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목욕한 자가 또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목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을 씻기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놀랍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변주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더 아름다운 진리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살려내고 있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수단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도 보시면요, 1장 5절 말씀은 참 볼 때마다 또 자세히 보시면은, 또 천천히 읽으시면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도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십니다.
또 우리를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도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피로 우리로 한 몸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이 능력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의 기초가 되고요,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되고요. 이것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은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놀라운 이 심오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지. 원래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유예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법이 있는데, 또 이 법의 더 심오한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법을 완전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또 다른 법이 있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두 법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더 심오한 법인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걸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도록 분명하게 밝혀서 신약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가축을 잡는 그런 일이지만, 이 안에서 또 어떻게 이 피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또 뭐 여기 가축을 잡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대속, 이 속죄의 원리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 양이 되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반면에 13절 이후에는 그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냥에서 잡은 경우입니다. 그럴 땐 딱히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사냥에서 잡은 것은 제사할 수 없는 것인데, 이 특별한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축 같은 경우는 이 가축의 주인이 그를 먹이고 돌보고 뭐 살리고 여러 가지 수고와 그 희생이 따랐던 일이었고, 근데 이 사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물론 노력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커다란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도록 그 피가 흘려졌으면 그것을 흙으로 덮으라고, 이 피를 가려달라고 그렇게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8장 말씀은 또 우리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의 거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18장은 이 성관계, 성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참 보기 민망한 그런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 성적인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18장 이후에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 끝자락까지 갈 수가 있겠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가나안 족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냥
이 가족 관계가 없어요. 남녀 관계가 있을 뿐이죠. 아주 참 보기 민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 하나님 없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요. 오늘날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정도였으면 오늘날 이 사람의 죄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족 또는 하나님께서 이 살도록 하신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간 관계, 이 관계가 고려되지 않고 단순한 욕망, 자신들의 정욕, 육체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이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또 반면에 정말 참 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 관계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보여집니다.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본에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별로 상관없으면서 그냥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면요, 이건 폭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자비하시게 우리에게 이런 교훈과 이런 규례를 주시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마치 정말 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 모든 규례들을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관계에 우리가 의거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의 그 정체에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아라. 우리 아까 과거와의 절여, 아까 수염소 제사하는 그것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나간 때로 족하거든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았던 그 시절은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의 살아왔던 그 과거의 구습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절연하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엔 내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아니야. 우리는 출애굽했어. 출애굽한 백성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애굽에 살지 않아. 우리는 애굽 땅의 그 풍속을 이제 더 이상 좇지 않아. 수염소를 우리가 섬기지 않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시내 반도에서 레위기는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광야로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막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또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서 거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또 그 땅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유일한 규례와 법도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라.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 그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그곳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 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종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관계 가운데 이 새로운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그냥 놓으면 다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근데 살아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주 강력한 힘이지만 이 생명의 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무언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이겨내고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따라서도 안 되고 따를 필요도 없고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도와 규례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요, 5절에 보신 것처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 법도, 특별히 18장의 규례와 법도는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한 법도인데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이 이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무엇이냐? 이 관계 가운데, 가족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관계 가운데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래서 관계를 만듭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욕망은 파괴를 낳죠. 욕망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너나 가리지 않고 다 이게 좀 덤벼드는 그런 모양인데요, 욕망입니다.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보호하고 관계를 가꾸고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낸다면요, 욕망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누나도 없고 언니도 없고 이거 끔찍하거든요. 이모 고모 없습니다. 근데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또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악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런 인간의 추악함에 대해서 이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그런 규례, 또 그리고 어간의 이 아름다운 이 사람다운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이 규례가 18장에 나오는 규례들입니다. 18장 1절 그 이후로, 그 6절 이후로 이 23절까지 이 참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8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세요.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세요. 나랑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규례와 내 말씀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살자. 새롭게 살자. 새로운 삶을 살자.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새로운 삶을 살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신 은혜를 매일 누리시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또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 배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여기게 하셔서 오늘 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법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만 여기는, 그렇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참 주님께서 구석구석 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저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을 또 경히 여기지 않게 하셔서 또 주님 앞으로 계속 참 성별된 백성으로 주님 가까이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동거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